투버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이런 책의 제1장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슴도치는 이 가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고슴도치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슴도치는 이 떼로 몰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새 보면 철새 떼가 날아다니잖아요. 또 사슴이나 또 노루나 보면 이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고슴도치는 함께 떼를 지어서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슴도치들도 어떤 때는 외로움을 느끼게 돼서 이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상대를 만나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찌르는 거예요. 북미산 고슴도치는 그 몸에 가시가 약 3만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찌르니까 이 아픔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분이 말하는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딜레마도 아닐까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우리 속에, 우리 밖에 있는 이 가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존 올트버그라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수한 가지들 때문에 서로 힘들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부, 비난, 시기, 질투, 욕하지 마세요. 이런 가시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 가시를 이렇게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가시가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가시투성이의 고슴도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서로 찔리는 경우가 있죠. 옆에 못 있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나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 말,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물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가 찌르고 찔리는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유명한 사제였죠. 이분이 이제 이런 정말 귀한 책을 썼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인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상처가 치유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치유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더 많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또는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아니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 새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새 이스라엘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배고프고 허기지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새 이스라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잔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이 풍성한 잔치하는 교회. 이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오늘 누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게 이 새 이스라엘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은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명령,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예수 따라가는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제자 공동체, 예수를 따라가는 이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야?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하고 묻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창조주이다 라는 대답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놀라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냐? 그렇다면 나처럼 살아야 돼. 나를 따르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리고서 세 가지 명령의 동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어려운 말씀.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쉬운 일 같지만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어야 예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동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명령형 동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포기 또는 자기를 학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된 자아를 버리라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했던 그 타락한 자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한복음 3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 속에 타락한 본성을 쫓아내고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미켈란젤로가 조각
조각을 한 작품 중에 다윗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였죠. 이 다윗상을 만들고 있는 이 미켈란젤로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큰 대리석에서 이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의 조각.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육체가 아름다움이었었어요. 남자도 또 비너스상도 보면은 뭐 거의 육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고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체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 다윗상을 보면은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그 멋진 다윗상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돌 속에 있었어. 나는 다윗이 아닌 것들을 쪼아내고 있단다. 아주 유명한 답변입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라 그래요. Image of God.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타락한 본성은 욕심, 이기, 시기심, 질투, 죄악 이런 것들이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상에서 군더더기를 잘라내고 쪼아내면은 아름다운 다윗이 탄생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그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쪼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주선 로켓이 하늘 높이 올라갈 때 이 추진체가 있잖아요. 큰 긴 로켓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대기권을 벗어나면은요, 그 밑에 있었던 1단, 2단 추진체는 어떻게 됩니까? 연료를 다 소모했어요. 그럼 이거 분리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 우주선 맨 위에 있는, 머리에 있는 그 우주선만 올라가야 돼요. 이 밑에 있던 추진체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게 때문에 이 우주선이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힘이 됐지만 이 추진체를 버려야 우주선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의 성공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성질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의 자존심. 내가 이거를 분리해버려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잘못된 걸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예요. 프로이드, 빅터 프랭클, 독일 사람들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무척 힘든 삶을 살았죠. 그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발견한 것이, 심리학이 뭐냐면 로고테라피예요. 의미요법이라는 의미요법.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선택할 때 우리는 성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극이 와요. 박 집사님이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목사님은 왜 성격이 그렇습니까? 저를 공격했다고 해보시죠. 자극이 왔어요. 제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받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목회를 내가 못하나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팍 제가 쏘아버리면 자극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기 전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할까? 부정적인 말을 할까? 생각하고 반응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신영 작가라는 분은 쿠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쿠션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쿠션이 필요하대요. 자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쿠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뒤로 가서 다 편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쿠션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즉각적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탁 쏴붙이십니까? 자극을 받을 때 금방 반응이 나오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간, 쿠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능적인 반응, 본능적으로 화를 내는 반응, 거기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영적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착해 보입니까? 웃는 분들은 안 착. 전 그래도 조금 좀 착하다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안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마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시기하는 마음, 속으로 있어요. 속으로. 저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 속에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이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자기 부인을 잘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 잘하는 건 높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게 자기 부인의 방법입니다. 자기 부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처럼 너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깎아내야 될 대리석 조각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멋진 다윗상이, 아니 멋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되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십자가가 아유 이놈의 자식이야. 내 십자가는 이 남편이야. 내 십자가는 이거야. 내 질병이야. 근데 내 십자가는 사실은 그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다가 당하는 희생과 어려움, 고난, 이걸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자식이 십자가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잘 안 돼요.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힘든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되 날마다 지래요. 한 번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의 기본 정신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여러분들은 눈 감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뜨고 연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눈을 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기 십자가예요. 배우자의 허점과 실수를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 먼저 손 내밀어서 사과할 수 있는 것, 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우리 자녀들 공부 때문에 골머리 앓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그칠 때 그것은 다그치는 마음은요, 부모들의 욕구를 대신 만족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한 건 너라도 해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부모님들은 아시지만 자녀 교육이 이렇게 쉽습니까? 자녀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해줘야 된다. 3기가 있어요. 3기가 있어야 돼요. 내 욕심대로 막 자녀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달란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나 부하 직원을 만나게 됩니까?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도 뒷담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커피라도 한 잔 타줄 수 있는 마음, 이 날마다 지는 십자가가 아닐까요? 비난에 대한 침묵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험담이 들려옵니다. 즉각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욕구를 죽이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셨듯이 침묵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섬겨주고 희생할 줄 아는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지고 계신 그 무거운 짐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그 밑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명령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예수 따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서 어떤 삶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의 목적은 뭐냐? 예수처럼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발을 맞춰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알았던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성철 스님, 10년 동안 눕지를 않았대요. 앉아서 수행, 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앉아서 수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수양하고 닦았는데 결국에 자기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되면, 주를 믿게 되면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허진호 장로님. 이분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변호사 하셨는데 교회 건축할 때 자기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고 자기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집 판 돈을 다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했겠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요. 이분이 변호사였고 부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법률구조공단, 우리나라 법률구조공단이 있더라고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공단이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십자가 목걸이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본헤퍼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순교자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다가 나치 정권의 이 폐해 때문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오라 하시고 죽으라고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해방을 맞기 전에 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에 젖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구원받았어. 너무 값싼 은혜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헤퍼는 십자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은 거칠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 영적인 눈을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우리 발밑에는 그림자가 하나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요, 우리 그 그림자 밑에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죽일 때 그 길 끝에는 압도적인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날 출석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도란 나를 죽여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을 죽여서 영원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그 욕구를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화요일,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십자가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수요일,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내 속에 있는 가시, 분노, 시기, 질투, 오만 깎아내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 예산을 이제 결산을 하게 됐는데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남은 돈을 옆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반대하십니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반대했답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예산을 이제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 경기도 북부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우리 수해 복구하러 갑시다. 우리 수련회 예산 다 들여가지고 예산도 더 편성해서 수해 복구하러 갑시다. 전교인들이 다 찬성하고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자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종교적인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후자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를 닮은 제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례, 전통,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죽이면 예수가 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내 안에 거인 예수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